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를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인생 가정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임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이 있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완성시켜주는 인생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룻은 너무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든 안락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 믿고 그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느냐?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그러나 너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는 너를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룻의 고백 너무 멋졌죠? 룻기서 1장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방녀였던 룻이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시어머니에 따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안 된다. 너는 아직 젊어. 그러니 여기서 다시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아. 나는 늙었어. 과부야. 나 또한도 늙었고 과부고 난 널 책임져 줄 수 없어. 너가 나를 봉양해야 되며. 정말 이건 아니지. 그래서 딸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는 널 도와줄 수 없다고,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젊으니까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나오미, 시어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만났기에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가끔씩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네 어르신, 네 사장님 오셔야지요, 개 오셔야지요 라고 하면은 꼭 아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다녀요. 그래서 저는 아내 치맛자락 딱 붙잡고 저는 갈 겁니다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치맛자락 바지 자락 잡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신앙 위에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는 신앙 따라간 겁니다. 그는 신앙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을 때, 말씀을 선택했을 때, 신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임신케 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고, 주님께서 받쳐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쳐줌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여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잘 되는 것은 에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터진 운동이야.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터진 운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룻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룻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도 좋으니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었습니까? 너무 귀하게, 너무 아름답게. 룻이 가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룻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이 가는 곳에 너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잉태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나오미가 치유를 받습니다. 보아스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의 모든 이웃 주민들이 다 기뻐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걱정, 근심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면서 위험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삶을 보면서 불안하다, 위험하다,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 멀찍이 신앙이 되는 것 같아, 교만해져 있는 것 같아, 고만해져 있는 것 같아, 이런저런 그렇게 걱정,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룻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누구에게 안기느냐면 나옴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나옴에게 이런 말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말씀에 보면 쌓아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영권, 인권, 물권, 여러분을 위한 모든 건강, 여러분을 위한 모든 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까지 와야지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장에 멈췄습니까? 여러분 1장도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1장의 결단, 16절과 17절의 결단을 하시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4장의 축복이 옵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이를,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쌓아두는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자에게 쌓아두는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죄된 길을 갈 때 그 길 가는 걸 두려워할 수 있는 자, 은혜를 저버리고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빛을 받고 두려워 떨며 주님께 피하는 자,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시편 31편의 말씀을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줄 줄 알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룻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자신의 모압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은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쌓아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거 압니다. 자신이 평생 과부로 살 줄도 압니다. 자신이 평생 어렵게 살 줄도 압니다. 알지만 떠나요. 가난할 것도 알고 어려울 것도 알고 평생 과부로 이삭 죽게 하면서 화려하지 않게 살 것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좁은 길도 갈 수 있지만 넓은 길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썩을 걸 거둬요. 자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거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놀라운 역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신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를 신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룻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원합니까? 룻과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치료제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4장에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어떤 인물입니까? 아무개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름도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가치 없이 다루죠. 아무개가 있어. 아무개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없는 자,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짠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업 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이기심을 선택했어요. 욕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못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면 아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가 아무개 인생이 되었습니까?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의 말씀 6절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의 5절과 6절 말씀이네요. 4장 5절과 4장 5절 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나오미의 아내였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년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모든 밭 논들을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챙기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 이런 말했습니다. 나오미만 챙기면 안 됩니다. 룻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챙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리하였더니 룻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이 남겨놓은 모든 여러분 농가 밭은 고스란히 기업 물을 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경수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룻이 아들 낳으면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아들의 것,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것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농가 밭이 바로 그 친척 것이 되는데, 룻이 아들 낳아버리면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못하겠답니다. 그는 누구를 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선택을 못했습니까? 룻 때문에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룻은 축복자라는 거. 축복을 놓친 거예요. 축복을 놓친 겁니다. 아멘. 왜 축복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축복을 놓친 줄 아십니까? 그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이 축복, 이 결과라는 걸 알면 놓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놓치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아무개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항상 나의 편한 대로 나를 위해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편리,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조금 더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조금 더 육신이 편한 대로, 내가 조금 더 여러분 편한 넓은 길을 선택하면은 거둬지는 건 썩어질 걸 거두고요. 이 축복이 오지는 못해요. 그는 룻이란 말을 듣고 포기한 거예요. 룻은 축복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한 번 더 보십시오. 왜 그 아무개가 기업 물을 이 아름다운 축복을 포기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포기했어요? 룻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룻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룻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룻은 축복이고 룻은 디딤돌이고 룻은 복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복을 못 누려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이 걸린 거예요. 룻만 없으면 되는데, 룻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나 반대잖아요. 룻이 있었기에 찬송하는 날이 오고, 룻이 있었기에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고 룻이 있었기에 기쁨이 오고 룻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못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눈이 가렸구나. 그래서 룻을 못 보는구나. 룻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 룻이 딱 걸려가지고 룻만 없으면 내가 기업물자가 되었을 텐데 룻 때문에 포기했는데 룻이 축복자라니까요. 보아스는 룻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룻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룻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곧 죽은 자 안에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래서 나는 포기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룻을 선택했더니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아무개는 엄청나게 따졌어요. 어떤 관점으로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만 많이 따졌어요. 그리했더니 모든 축복은 다 say goodbye 날아가 버렸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죽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내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씀에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묻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묶어버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묶어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 다 축복이 어디 있는가 알면은요, 보물이 어디 있는가 알면 다 보물 찾아가지요. 그러나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순종으로 가면 그 길이 보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무개 인생은 자기 생명과 자기의 것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을 다 놓쳤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 사랑하지 말아라. 너의 유익에서 살지 말아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날마다 선택했었을 때 주님은 보존하여 주세요.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31편의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주님이 크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은 너무 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이어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몸을 낮춰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변화가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자꾸 자녀의 눈 마주침을 하려고 해요.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면 자꾸 나에게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지만 반대로 주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주님은 엄중하게 갚으세요.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지기 바라겠습니다. 룻은 지금 너무너무 강하고 담대합니다. 룻은 믿음 하나로 모압 지역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미래와 안락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 오직 신앙 하나 붙잡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는 인생,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흘러 누구에게까지도 갑니까? 나오미에게까지도 가네요.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룻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옵소서. 신앙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줄 겁니다.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줄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너무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오미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죄로 인한 상처예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요.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 이렇게 4명이 오손도손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손도손 사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신앙을 떠난 오손도손은 결국은 다 죽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오손도손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사업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고,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 밖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너무 괜찮은 가정이에요. 남편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 보니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후에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와 여러분 룻이라는 며느리와 이제 며느리가 생깁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 있잖아요. 결혼까지 시켰으니 나름 다시 또 오손도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오손도손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오손도손은 끝까지 오손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또 두 며느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두 며느리를 우리는 룻기서 1장을 좀 깊이 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나오미에게 지극정성이 잘하는 그런 며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 딸들아 해서 너무 귀한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죽어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나오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죽이는 자, 나는 파괴시켰던 자, 나는 무너뜨렸던 자, 이런 상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건 나오미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상처 가운데 있고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너무 큰 불순종을 했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셨습니까? 돌아오면 주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로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품에 안는 자마다, 그에게 속했는 자마다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16절에 보니 그에게 생명이 안겨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주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 죽음이라는 그 아픈 상처를 생명으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곡히 원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밖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I'm okay,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너무 귀하죠. 이사야서 말씀 55장 말씀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주님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요?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이도 주님은 여러분의 조건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모든 엉클어졌던 나오미와 룻처럼 엉클어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같은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소수의 인생일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돌아오면 주님은 놀랍게 회복시켜 주세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5장 여러분 5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서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타협하는 건 없어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11조와 허물을, 나에게 도둑질한 것을 다 토해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걸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도둑질했어요.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뭘 도둑질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도둑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을 도둑질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도둑질하셨습니까? 어떤 여러분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셨습니까? 다 토해내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 놀랍게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한 번 더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무엇이 태어났다고요? 나오미에게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태어난 건 아니죠. 룻이 잉태했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로 갚아주십니다. 너가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십니까? 반드시 거둡니다. 시편 126편 말씀 너무 귀하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 돌아올 때 놀랍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마칠 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 가정인 겁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야지 라고 하면서 룻의 족보에 관해서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어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방년이었던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기면 그 쌓아두는 은혜 때문에 오히려
저주스러운 걸 선택하는 암흑의 인생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으니 주여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축복이 축복으로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쌓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